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 말씀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범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하는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의도치 않게 혹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살인한 살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율법대로 행해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살인의 동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해당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도 아주 명확하게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도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율법은 어떤 사람이 살인의 동기 혹은 그 어떤 악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자가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 살인의 동의가 고의적이든지 아니면 단지 실수로든지 그 사망자의 가족으로부터 보복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 피하여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24절과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회중의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살인자가 그 도피성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된다면 그가 보복을 당해도 그 보복을 행한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율법은 단지 살인자가 자신에게 보복하려는 자들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혹은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 살인자가 도피성을 떠나 자유롭게 자신의 고향의 땅에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정상적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해당한 자의 피에 대한 보상이 되고 살인자의 피값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살인에 대한 속죄가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야 3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살인자에게 속전을 받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지 말라. 즉 다른 생명을 죽인 이 살인의 죄는 돈으로도 보상할 수 없으며 돈으로도 이 죄에 대한 사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죄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그의 죄에 대한 값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33절과 3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죽이는 죄를 얼마나 징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다 함께 33절과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며 머무시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그 거룩한 땅에서 사람의 생명을 끊는 살인 행위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땅을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행위는 인간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본래 살인을 행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의도치 않게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을 행한 경우에 긍휼을 베푸셨어. 이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가 도피성에 머무르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 살인죄에 대한 속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와는 달리 도피성 제도는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살인을 범한 살인자는 이 사회의 법대로 공정하게 판결을 받아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마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과는 아주 거리가 먼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짧게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도피성 관련된 율법처럼 악의가 없고 의도가 없이 살인을 했거나 혹시 실수로 죄로 인하여 여호와 앞에 자신을 부정하게 했을 경우에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혹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를 받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덕분이었죠.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모든 죄에 대해서 속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흠이 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일지라도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으며 죄의 싹은 사망이었습니다. 만약 그 구약시대의 기준대로라면 오늘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 떳떳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 대하여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룩한 땅에 피 흘림이 없게 하라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주하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피 흘림이 죄가 없게 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마음을 부정하게 하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살인자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죄가 어떤 죄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소망과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하시고 자녀로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은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된 백성은 다른 영혼을 죽이고 상하게 하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영적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살인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 자신에게는 이 말씀이 별로 적용되지 않는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영혼을 살인하는 행위는 단지 육체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다른 말로 다른 영혼을 저주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살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이와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두 말씀의 중심은 같습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과 혹은 마음으로 다른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다면 그것은 한 영혼을 상하게 하고 그 영혼을 죽이는 행위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행동과 말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마음부터죠. 우리의 마음 안에 다른 지체를 향한 어떤 비판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 깊이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지체를 미워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산 제사로서 나아간다는 것은 매일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죠? 우리 주 여호와를 사랑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회개하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영혼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다른 지체를 아프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말 단 한마디, 내가 의도하였던 다른 형제를 향한 비판과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저와 함께 하셔서 제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제 마음을 통치하셔서 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진정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오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제일 먼저 소망이 없는 연약한 죄인을 죄로부터 영원히 사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길 바라며,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입어 우리에게 붙여진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의도치 않은 죄이든지 의도한 죄이든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행한 죄이든지 주님께 자백하고 그 죄에 대해 회개할 때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영원토록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품음으로 다른 영혼을 상하게 하며 영혼을 죽이는 행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게 하셨어. 주의 뜻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용납하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